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교회 소속 사옥 3차 조대석 조벨린 마르잔 가정의 외동아들 조수현입니다. 저는 군대에 제대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 저는 제대 후 40일 수련을 받겠다고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 나서 올해 3월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어머니와 복학 전에 언제 40일을 갈지 의논을 하던 중 바로 다음 달인 4월에 꼭 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절대 싫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놀 생각에 4월의 약속을 꽉 잡아놓은 상태였고 저는 계속 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애교에 넘어가 4월 7일 일반 40일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40일 수련의 제 마음가짐은 그저 축복을 위한 하나의 절차였고 빨리 끝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40일 수련을 받으며 강의에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찬양 역사에 참여도 안 하고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저 40일이 빨리 지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드릴 때도 아버지 어머니를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었고 기도도 그저 앉아서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여기 계신 식구님들은 어떻게 저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며 철야 정성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뜻의 응원가부터 합심 공명 기도까지 하나씩 천천히 식구님들을 따라하게 되었고 점점 철야 정성에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었고 합심 공명 기도 때 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점점 참 어머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수련 중 듣는 강의와 수련생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며 참 어머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효정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2세 분들과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식구님들을 보며 나도 어머님의 심정을 체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였던 2세 친구를 우연히 수련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부턴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수련원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며 근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앙을 하다가 교회와 멀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 어머님의 심정을 채우랬다는 이야기와 함께 영성수련과 모심수련을 이어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 정말 학교에서 보던 친구가 영성수련 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도당하는 느낌으로 그 친구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세로서 사회에 있는 동안 양심에 찌를 때도 많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도 많았었던 과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신호를 보내신 게 틀림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느꼈던 어머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궁금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달라진 그 친구를 보며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어머니께 영성수련을 받겠다고 말씀드려 특별 정성수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에 들어오면서 어머님의 심정을 체열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심정을 체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항상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었고 참 어머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싶다고 매일 기도와 정성을 들였지만 어머님 심정권에 다가간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날도 많던 요즘, 저는 대학교 휴학 문제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인 문제로 이번 특별 정성수련이 끝나면 사회에서 돈을 벌어 대학 생활에 부족한 돈을 벌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어머니는 저에게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듣고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뭐를 모르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중에 영계 가서 아버님이 너 지상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셨을 때 기계공학과 졸업했다고 대답할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참 어머님 얼마나 도와드렸는지 그걸 물어보시지 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 후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행동, 나를 중심한 것들을 버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전부터 어머니께서 권유하셨던 특별 회원을 하기 위해 조상 회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기도 드릴 때 옆에서 조상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심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홀리마다 한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어머님께서 80억 인류를 사랑해 주시는데 거기에 조금도 못 미치는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을 향한 죄송함과 또 참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어머님의 심정을 완전히 체휼하지 못하고 있지만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합심 공명 기도 때 소리를 잘 지르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임하는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가,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세로서 어머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수련 신청서에 제 생일을 2025년 7월 8일 바로 오늘로 적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어머님,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서야 돌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더 정성 들이고 기도 드려서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더 노력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